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절절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 가서 몇 시간이고 성경을 봤거든요. 제 동기들이 이렇게 옆구리 찌르면서 서로 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쟤 좀 봐, 쟤 좀 봐. 지금 저렇게 해서 몇 시간째 저러고 저 책을 보고 있다고. 제가 그래서 하마터면 대학은 졸업은 못할 뻔할 정도로 성적이 안 좋았고요. 성경은 정말 많이 봤어요. 네, 제가 한번 복음서를 펼쳐서 읽으면 그냥 몇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3D로 이렇게 쫙 연출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현장에 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요나서를 읽을 때 제가 받았던 은혜도 상상할 수 없고요. 사도행전을 한 10번을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20번을 넘게 읽을 때 조금 열리더라고요. 제가 좀 빠르지는 않아요.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뭘 받아들이는데 늦은 편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많이 주셨다라고 보면 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아시죠?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특강 제목은요, 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여러분 떠오르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창세기 32장 야곱에게 천사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본 말인데요. 그 제목이랑 이 본문 말씀이 좀 엉뚱하죠. 좀 많이 엉뚱하죠. 근데 저는 제가 강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잘 드렸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는 이 말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는 요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이에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저희가 안 된 거예요. 우리 중에 괜찮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무슨 핸델의 오페라 세르세라는 오페라가 있는데요. 거기에 라르고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아리아가 있어요. 그 아리아 여러분 들어보면 아실 텐데 옴브라 마이포라는 곡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성경이랑 아주 관련이 있어요. 물론 그 자체는 허구이기는 하지만 그 세르세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바로 페르시아의 우리 잘 아는 그 에스더의 남편 있죠.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 세르세가 세계사적으로 말하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정말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다를 건너서 유럽, 그러니까 그리스를 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치러 가고 막 이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 에스더의 남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르는 노래로 나와요. 이게 옴브라 마이프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되게 특이해요. 오 사랑하는 나무 그늘이여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있죠. 이만한 그늘은 없네. 세상에 이런 그늘은 없네. 오 좋아라 이 나무 그늘 막 계속 그래요. 옴브라 마이프 하면서 부르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물론 그 이야기 자체가 허구기는 해요. 상상을 이제 역사적인 배경에 바탕을 뒀지만 거의 허구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에 정말 그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무슨 말이냐면 그도 피곤했던 거예요. 정말 지쳤던 거예요. 오죽이나 쉴 데가 없었으면 그 나무 그늘을 그렇게 찬양했겠어요. 우리에게 나무 그늘보다 훨씬 더 좋은 피난처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두 팔을 쫙 벌리고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이 말이요. 그냥 우리는
너무 싱겁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나를 부르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음성으로 안 들려요. 그냥 싱겁게 들려요. 제가 언제 전철역에서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보는 이 개역 한글판이 아니고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성당에서 보는 성경 있잖아요. 공동번역 성경본으로 돼 있어서 말은 좀 다르기는 했는데 그래서 더 자세히 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늘 보는 글자가 아니니까. 근데 뜻이 이 뜻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거기 전철에 가보세요. 다 사람들 바빠요. 그리고 전부 다 뭔가가 하여튼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지나다니잖아요. 그 한복판에 어떤 큰 벽에 이게 붙어 있는데요. 저는 잠언서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잠언서에 그 나와 있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잠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를 높여 부르며 지나가는 자를 다 불러서 말한대요. 너희는 와서 내게로 들어라.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값진 것을 주겠다. 살진 짐승을 잡고 아주 너무 귀한 극진한 포도주로 너희에게 대접한다. 그런데 아무도 안 온대요. 아무도 안 온대요.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얼마나 사랑해야 이 주일 오후에 또 성전에 오셨겠어요.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우리들한테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 나를 부르는 그 따뜻한 아버지의 음성으로 잘 안 들려요. 그냥 밋밋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새삼스럽게 다시 이걸 보세요. 이게 얘야 나는 네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구나 내 눈에는. 그렇지만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 뭔지 너 자신도 잘 모르는 것까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그거를 준다라는 것을 너는 믿니?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요. 다 내게로 오라예요.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와, 다 와. 빌 게이츠의 전 재산을요. 나누어도요. 미국 전 국민한테 몇 달러 안 돌아간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도요. 전 세계가 아니라 미국 국민들한테 돈 나눠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푼돈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거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다 주시는 거예요. 또 제가 요새 뭘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거 뺏어서 저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창고는 따로 있어요. 저를 보시고 혹시 저 말고 또 다른 사람 누가 복을 받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요. 그 사람 거 보시고 여러분의 창고를 생각하세요. 그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어떤 사람이 옆에서 막 많이 받으면 꼭 자꾸 오해가 돼. 내게 절로 가는 것 같아. 내게 절로 가는 것 같아.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에 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라가 화가 잔뜩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저는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나누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아브라함이 많이 근심이 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다 해라. 다 해라. 반드시 그 사라의 말로 다 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에게 내려가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마엘도 내 씨라. 이스마엘도 네 자식이다.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요. 각자 자기 분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한 집안에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 유산을 가지고도 부모님 유산을 가지고도 그렇게 싸우잖아요. 이웃에 장사를 해요. 저 집은 추어탕 팔고 우리 집은 국수 팔아. 근데 손님이 저 집 계속 가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주실 것을 충분히 다 갖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안 믿고 못 찾아 먹을 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달복달 쉬지도 못하고 제가 이제 그 길에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거칠게 운전을 잘 못하거든요. 그 옆에서 제가 깜빡이 놓고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기서 뒤에서 차가 세게 오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가요.
하여튼 그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보면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각박하고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조금 양보하는 것도 안 하는 저런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시는구나.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요, 라반 같은 그런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 라반이 자기 거를 요만큼이라도 주려고 했어요. 전혀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라반의 것은 라반에게 다 주셨어요. 라반도 지도 알아요. 야곱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았다는 거. 그렇지만 라반도 그렇게 넘치게 주셨는데 야곱은 더 많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정말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지 몰라요. 정말 사랑의 눈으로 봐요. 그런데 왜 내가 고생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은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가까이 오시지 못하게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내 편에서 하는 어떤 수고하고 힘든 그런 일정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빨리 대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인색하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좀 의사소통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사소통. 가끔 하나님이 아주 우리를 쎄하게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정말 쎄하게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왜 너의 교회를 부흥시켜줘야 되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제 기도학교 간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광명시 소화동에서 기도할 때 마지막 딱 고비가 있었어요. 제가 꼬박 2년을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 막판에, 진짜 막판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한두 달만 지나면 다 거기서 해결하고 나올 수 있는, 출애굽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막판에요, 제가 그때 저희 아들 가져가지고 만삭이 되고 여름이었거든요. 상당히 더웠어요. 조제실 안에 덥고 거기에 방석 깔고 앉아서 기도하면 방석이 다 젖었어요. 정말로. 그 다리에 이렇게 땀이 흘러가지고요. 방석이 진짜 다 젖는 거예요. 그렇게 더울 때였는데, 그때 한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 기도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그냥 다 풀어져 버리고 미끄러지고, 그리고 그 느낌이 왔어요. 따뜻한 이런 느낌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완전 시베리아 빙벽이에요. 너무 차갑고 깜깜하고 냉정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한 3일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제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지치면 가서 말씀 보고, 또 비타민 공부하다가 또 다시 가서 기도하다가 지쳐서 좀 누워있다가, 하여튼 하루 종일 그 만삭된 임산부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때 그 3일 동안 그 너무너무 캄캄하고 어둡고 빙벽이고 그 차가운 얼음, 그러니까 한여름이었는데 그게 차갑다라는 게 정말 영적인 느낌이었던 거죠. 소름이 돋을 만큼 차가운 그런 게 딱 있었는데요. 계속 제가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음성, 분명한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믿는 예수가 이렇다. 네가 믿는 예수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와, 제가 아니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가 이렇다. 그게 마귀의 음성이죠. 네가 믿는 예수라는 거예요. 와, 저항할 수 없더라고요, 거기에. 그게 마치 수로보니게 여자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죠? 수로보니게 여자한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얼마나 차가워요. 그렇게 저한테 하여튼 누가 참소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나는 갈 데가 없어요. 나는 갈 데가 없어. 그런 분이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께 있을 거야, 그랬어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께 있을 거라고. 그러고 얼마 안 돼서 그게 싹 걷어지고 그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막 이간질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내 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도 너를 싫어해. 누가 너를 좋아하겠어? 하나님도 너를 싫어해. 그런 소리 들릴 수 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버림을 받는다고 해도 나는 이 자리에 있겠다.
그렇게 하셔야 진짜 축복의 문이 열려요. 정말 축복의 문이 열려요. 하여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해결해 주리라. 다 해결해 주리라. 너희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전부 다 빌 게이츠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분께는 그냥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궁무진. 그 모든 부요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한테 나눌 때 인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창고는 아직 있거든. 내 창고는 있어요.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주고 여러분 조금밖에 없는 것 같아도 지금 있는 여러분의 시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재산 그런 걸로 많이 나눠주세요. 자기 자신한테는 살뜰하게 아껴서 써도요. 다른 사람한테는 뭐 돈이든지 그죠? 음식이든지 어떤 거든지 이렇게 나누는 그런 거를 실천하셔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거든요. 산 제사거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좀 더 생각해 주세요. 생각해 주세요.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야곱의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서 오늘도 그래서 제가 제목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는데 야곱이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을 때였어요. 이때 이게 이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가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때였잖아요. 씨름할 때.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야비한 속임수에 능숙능란한 그 외삼촌의 서슬퍼런 눈이 있는데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줄 거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야곱의 엄청난 부를 쌓는데 6년밖에 안 걸렸어요. 20년 있었는데 14년간 무료 봉사했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양이 새끼 낳아서 누리는 복 아니에요? 양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양이 새끼를 한 달 만에 낳나? 그냥 그 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떡볶이를 팔아가지고 올릴 수 있는 매출의 한계가 있잖아요. 좀 부자가 되려고 하면 큰 거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양이 새끼를 낳아서 무슨 땅을 샀는데 그 땅이 갑자기 뭐 정부의 무슨 시책이 발표되면서 갑자기 뭐가 노른자위 땅이 돼가지고 그 땅이 올라가지고 벼락부자 이러면 우리가 요즘 세대에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야곱은 세상에 6년 동안 부자가 됐는데 양이 새끼를 낳아서 된 부자예요. 그것도 외삼촌이 계속 방해를 해서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을 하면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훨씬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나한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은 거 아직 놓치고 계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괜찮아요. 죽기 전에 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손들한테라도 다 흘러갈 수 있거든요. 하여튼 야곱은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다라는 구절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버드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가지고 얼룩얼룩하게 해서 꽂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겠어. 네가 뭔 말하는지 나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뒤를 다 봐주시는 거예요. 뭐 흰양, 얼룩양 뭐 그때마다 뭐 라반은 계속 바꿔도 막 하나님과 둘이서 주기 받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그거를. 근데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가는 대로 구하세요. 가는 대로. 하여튼 야곱은 형에게 모든 것을 다 줘버렸잖아요. 형 에서는 처음에 그걸 모르고 야곱을 죽일 듯이 덤볐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 재산도 자기가 다 받았고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 제사 같은 데 관심 없었어요. 자기가 잃어버린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거죠. 하여튼 야곱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자유했던 거죠. 그래서 뭐 아버지 재산이나 뭐 그런 거 그냥 다 주고 자기는 오로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
아브라함 때로부터 내려오는 그 약속의 언약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급이 다른 사람이에요. 야곱을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중에 누가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사모하고 애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뭐 좀 사모하기는 하겠지만 이 야곱은 자기 아버지한테 장자로서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거기에 대해서 후회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랬는데 세상에 형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이를 갈고 있는 상태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야곱이 직면해야 됐어요. 그것은 아마 야곱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오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쯤 이제 형이 잊어버렸을 거야. 문득문득 그 형 예선은 다혈질적인 사람이었고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냥을 좋아하면 사람이 좀 거칠어져요. 짐승이지만 많이 죽이잖아요. 근데 그 형의 어떤 성품 이런 거를 야곱은 너무 잘 알아가지고 야곱은 온순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얼핏 자기 형에 대해서 점점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고향 땅에 가까이 올수록 이제 야곱이 머리를 썼겠죠. 그래가지고 예물을 막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몇 대를 거쳐서 세상에 황소만 10마리예요. 뭐 암염소나 암양이나 이런 건 200마리씩이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그 예물의 규모가 컸어요.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야곱이 이제 정말 자기가 무서워하는 그 상황까지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요. 창세기 32장에 24절이더라고요. 거기 2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야곱이 홀로 남았대요. 자기 재산 다 야복강을 건너게 했어요. 자기 아내들, 자식들도 다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거기 홀로 남았어요. 이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남이 해주지 않아요. 내 기도 내가 해야 돼요. 내 기도 내가 해야 돼요. 홀로 남았더니.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제일 힘들어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단판 짓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내 모든 문제를 어떤 다른 사람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독대하는 거, 이거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야곱도요, 여기 오기 전까지 바로 그 앞에 기도를 했어요. 화살 기도처럼. 그게 32장 11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야곱도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자기 형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형이 와서 내 자식들과 내 재산을 다 칠까 하미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막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썼는데 이제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주시지 않는다면 자기는 속절없이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 훨씬 이전에 자기 아버지가 살짝꿍, 자기가 사랑하는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네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이렇게 말한 거를 들었잖아요. 엄마 리브가가 듣고 엄마 리브가가 얼른 와서 야곱한테 말했잖아요. 네 아빠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가 얼른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라. 막 이렇게 말했던 그 장면 있죠. 그 장면이 다시 연출됐다라고 보면 돼요. 그 일이 다시 생긴 거예요. 그 옛날에 그때는 속임수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그 눈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가로챘는데 이제 그 일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펼쳐진 거예요. 이번에는 야곱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것은 속여서 될 일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어디서 용병을 사가지고 형이랑 싸움을 붙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라는 거를 야곱이 잘 알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가 결국 홀로 남았더니 이제 거기서 씨름이 시작되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정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천사가 야곱이랑 이제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그 사람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줄을 알고 천사도 반칙을 쓴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그러면 이 환도뼈 부러지면 얼마나 아플까요? 저는 예전에 저희 목사님이 그때 30대 후반이었나 막 40 정도 되셨을 때였나 축구를 좋아하셔가지고요. 축구 목사님들이랑 같이 축구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갈비뼈에 금이 갔대요. 그 갈비뼈 금 가가지고 얼마나 아파하시든지 제가 그걸 옆에서 봤거든요. 이 뼈가 금만 가도 그렇게 아파요. 근데 이게 천사가 환도뼈를 쳤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절 정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골절상이요. 저는 외과 의사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이 골절상이 어느 정도의 골절상인지. 다리를 절룩거릴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통증이 있는지 우리가 뭐 우리끼리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정말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 상태에서도 안 놨어요. 근데 이 야곱이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 봐요.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형이랑 둘이서 각축전이 벌어졌어요. 먼저 나오려고. 그때 야곱이 뒤에 나왔죠. 뒤에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형의 발꿈치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니 이는 그가 형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게 그 이름의 뜻이 뭐겠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야곱의 이름의 뜻을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것은 좀 너무 비약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 이름을 사기꾼이라고 지어주겠어요. 그거는 너무 아닌 거고요. 분명히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 말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애를 썼지만 주저앉은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애만 썼다. 아주 애를 썼지만 아깝게 진 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아깝게 밀려난 자. 애썼지만 아깝게 밀려난 자. 그런데 그 야곱이 지금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환도뼈를 쳤는데 이번에는 안 놓는 거예요.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천사가 물었어요. 아, 맞아. 바로 그 앞번에 이랬죠. 나를 놓아라. 나 가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게, 놓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천사가 그 타이밍에 딱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고. 야곱입니다. 그랬잖아요. 야곱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애썼지만 진자입니다. 이 뜻인 거예요. 저는 항상 애를 썼어요. 그랬는데 밀린 사람이에요. 이 뜻이에요. 그때 천사가 이름을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도 이겼고요. 사람과 겨루어도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랬잖아요. 찾아인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야곱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넘기를 원했던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정하신 거예요. 그죠? 여자로 태어난 것, 뭐 여러 가지 서러운 그런 환경에 처한 것, 그 결국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눌러 앉지 않고 복을 구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호세아서에 보면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야곱을 추억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을 때예요. 그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거예요. 네 조상, 너희들 조상 야곱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구했다고. 야복강가에서. 너희가 그 사람의 자손이라고. 근데 너희는 지금 이렇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더 큰 복을 달라고 하는 거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는데 우리 죄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새 에덴을 회복시켜 주신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그걸 우리한테 주시고 싶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야곱이 천사 붙들다가 환도뼈 부러진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작아요. 예수님은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도록 그 고통을 다 참으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신 거예요. 그렇게 죄의 저주를 다 덮어 쓴 거예요. 그냥 야곱은 다리만 절었지만 예수님은 갈기갈기 찢겨서 돌아가셨죠. 그럴 정도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넓고 크고 변함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적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시겠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 훨씬 이상의 복을 받은 시점이었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 같은 그 대목에서 더 축복을 구했고 그때 그 축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천사가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단계보다 훨씬 높은 최고 단계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우리 이렇게 초보 단계 하지 말고요. 그냥 최고 단계로 바로 가버려요.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여기 오셨으면 이미 있잖아요. 환도뼈 비슷한 거 부러진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환도뼈 비슷하게 많이 부러지고 좀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혼자 많이 우셨죠? 그런 분들만 여기만 계실 거예요. 애들은 몰라도 적어도 하여튼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성경에 정말 많아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였나 하여튼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이사야서 62장 이사야서 계속 강의하시잖아요. 이사야서 62장을 하셨는데 그때 62장에 그 너무 좋은 이름이 두 개가 나와요. 헵시바라 뷸라라. 그때 이스라엘은요. 헵시바라 뷸라라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싶었던 그 시점에 실제 이스라엘은요. 버려진 자였어요. 황폐한 땅이었어요. 62장에 그런 이름이 다 나와요. 버려진 자, 황폐한 땅. 그냥 완전히 다 있잖아요. 그냥 짓밟힌 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시온에 대해서 그런 예루살렘에 대해서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헵시바라 뷸라라 그런 이름을 주셨거든요.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 그 반대편에는 버려진 여자예요. 버려진 여자. 그거 이제 지금 우리들하고는 좀 이렇게 시대적 배경이 너무 다르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그 옛날에는 그 버려진 여자 그게 제일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그러니까 은혜 바깥에 있는 자라고 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결혼한 여자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구원은 겨우 목숨만 건져준 게 아니에요. 목숨만 건져준 게 아니고 저는 그 성경을 볼 때 그 제가 이제 이과 공부를 해서 그래도 약학이니까 뭐 과학 이런 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성경을 볼 때도 그 계량을 잘 했어요. 계량을 뭐 이거는 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뭐 그런 좀 예수님이 이 말은 틀리신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좀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 부분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뭐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부르는 저의 이름이 있었어요. 제가 부르는 저의 이름. 제가 부르는 저의 이름 실패자였어요. 제가 부르는 저의 이름 운이 없는 자. 뭘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미끄러지는 자. 뭐 제가 대입만 3번 받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제가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학교를 가서 결국 이제 거기를 졸업을 해서 제가 약사가 된 거고 저는 약사가 싫었거든요. 지금 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 뜻이고 저한테 딱 맞는 직업이에요. 정말 딱 맞는데 우리가 뭘 알아요? 제가 20살 때 뭘 알았겠어요. 제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대학도 실패, 그죠? 그 조그마한 약국하니 뭐 맨날 가격에 부딪혀가지고 제가 아무리 그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약에 대해서 뭐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하고 제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해주려고 해도요 쌍화탕 한 병 가격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판피린 한 병 얼마예요? 얼마라고 하면은 아이고 비싸네. 그러면서 가버리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아 그거 진짜 옆에 약국만큼 제가 싸게 팔 수도 없고
정말 나는 장사꾼밖에 안 되는구나. 그것도 나는 장사를 잘 못해가지고 셈을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돈도 못 벌고 나는 실패자다 이랬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를 극복해 보려고 그 마음에 너무 그 좌절된 꿈 그 상처를 극복해 보려고 제가 나이 40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 사법시험에 도전을 했잖아요. 사법시험에서 이제 약국은 풀타임 약사를 쓰고 제 수입은 반토막이 나는 거고 그래도 그 과정을 거치지를 않으면 제가 너무 스스로 너무 비참해서 아무 낙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딱 3년만 시간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 공부를 좀 남편도 허락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했는데요. 한날 제가 그 어디론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 공부하는 중에 어디론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벼락처럼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있잖아요. 길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있었거든요. 한적한 길을 대낮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한테 완전히 벼락치듯이 말씀하셔서 제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네가 뭘 그렇게 실패했냐 그러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뭔가 자기 속으로 막 생각을 하잖아 항상. 그래서 5만 가지 생각하고 있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인가를 하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내가 지금 사법시험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처럼 이래가지고 성공을 하겠어? 네가 언제 성공한 적 있어? 나는 된 적이 없어. 어떻게 약국도 지금 저러고 있고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나는 뭐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길을 걸어갔던 것 같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거기에 딱 개입하신 거예요. 네가 뭘 그렇게 실패했냐 그러면서 그렇게 역정을 내시고 화를 내가지고 제가 주저앉을 뻔에다가 이렇게 추스르고 일어나가지고 그래요? 내가 실패한 게 아니었나? 실패한 게 아니었나? 그랬어요. 그 뒤에 제가 계속 그 말씀을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 비슷한 생각하고 계신 분들 여기 많을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어떤 우리 교회 예전에 있었던 어떤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은 조그마한 정말 작은 분식집을 했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겨우 딸내미 대학 공부 시키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그분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음식 장사는 망한다라는 게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무 스스럼 없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 어떤 집사가 음식 장사를 하려고 하면은 하지 마. 그거 망해. 근데 세상에 음식 장사에서 돈 번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분의 머릿속에 그냥 그게 딱 각인이 된 거예요. 음식 장사는 힘들기만 하고 망하는 거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 안 망했거든요. 그 음식 장사를 해서 딸을 대학을 공부를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슷하게 자기 자신한테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우리를 위로 차원에 부르시지만 또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한테는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사사 기드온 아시잖아요. 기드온이 용사였을 때 그렇게 불렀어요. 기드온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포도즙 틀 안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큰 용사여. 이게 뭔 소린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름에 자기를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물어보세요. 오늘 혹시 이제 그 말을 못 듣잖아요. 앞으로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확인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세요. 이게 확인이 되는 순간 야곱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저기 앉아 계신 진경혜 집사님 이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 그 말씀 수련회 때 가가지고 엄청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복이 없는 자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통곡을 했대요. 복이 없는 자라니요 하면서 하나님 제가 복이 없는 자라니요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저한테 해서 그랬어요. 아이고 그게 복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너는 복이 있는 자로 바뀌는 거다. 여러분한테 게으른 자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을 도적질하는 가장 큰 마귀가 여러분 속에 있는 거고 그거를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게으름의 영이 떠나서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쁜 이름으로 부르실까? 나를 뭐
이상하게 부르실까 그런 고민 하나도 하지 마세요. 그거 자체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그리고 저에게 복을 달라고 그러세요. 오늘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에게 물으셨습니다. 정말로 야곱이 원했던 것,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셨습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쳐도 야곱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고 놓지 않았을 때 주님은 그런 야곱을 너무나 예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지쳐서 좌절할 때 많이 있었던 사람들 여기 다 모였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아버지께 인생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이 세상에 보내신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여, 지금 오시옵소서. 우리의 벗은 것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비천함을 높여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것보다 더 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이미 살아계셔서 늘 말씀해 오셨던 그 성령님, 오늘 불같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축복의 언어들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껏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